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잠시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면서 한번 살짝 웃어주세요. 웃을 수 있어서 은총입니다. 잘 못 웃다 보니까 병 걸리는 거예요. 자주 웃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늘 활력 있는 영성으로 살아간다면 영혼이 잘됨처럼 우리의 인생의 범사도 잘 풀리고 강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소금 염해라고 그러죠. 사해 바다 근처에 소돔과 고모라로 추정되는 지역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지천에요. 소금 덩어리들이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소금 알갱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소금 바위들이 뭐 지천에 널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우뚝 선 높은 그 소금 기둥이 있었는데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저게 누군지 아냐고. 목사님들이니까 다 알죠. 롯의 처죠. 그러니까 예, 저게 롯의 처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이드는 우리에게 그 소금 기둥을 롯의 아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가져온 소금이 바로 이겁니다. 아주 오래됐는데 굉장히 큰 걸 갖고 왔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소금을 큰 덩어리 3개를 가방에 넣었어요. 들을 수도 없을 만큼 큰 덩어리였어요. 3개가. 목사님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 뭐 불편하게 그걸 가방에 담냐고. 그냥 나 하나 가져가려고. 근데 하나 가져가면 반드시 목사님들 중에 나중에 공항 가면 그거 나 하나 안 줄려?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3개를 넣었어요. 이게 제일 크고 좀 작고 이건 한 2배 정도 됐어요. 힘겹게 그 버스에 그걸 붙들고 계속 이제 성지순례를 하고 숙소에 와서 또 옮겨놓고 공항에 딱 갔는데 여지없이 장 목사님 그 3개 다 가져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먼저 요구하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제일 큰 걸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 가지고 오니까 녹더라고요. 습하고 이러니까 녹아서 도저히 자꾸 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랩으로 싸뒀는데도 계속 녹아서 요 정도 크기 한 2배 정도였었는데 이런 소금 기둥이 큰 기둥이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잘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얘기예요. 죄악이 가득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천사들을 데리고 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천사들은 계속 소돔성을 향하여 내려갔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지난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소돔성으로 가는지를 설명을 하세요. 내가 소돔성을 죄악 때문에 멸할 거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 소돔성에 조카가 있었거든요. 롯이 그 성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과 의인을 같이 멸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 내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용서할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50명 안 될 것 같아요. 45명이면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도 내가 할게. 또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럼 40명이면요. 40명이라도 내가 용서할 거야. 아니, 혹시 30명이라면요? 오케이, 30명이라도 내가 할게. 20명이면요.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의로운 사람 10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10사람과 악인들을 함께 멸하신다면 이거 하나님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10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사하리라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10명 정도는 있겠지. 왜냐하면 조카 롯이 거기에 살았고 그의 아내도 있고 두 딸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몇 명 더 의로운 사람들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었겠지. 10명 정도는 있을 거야. 만약에 의인 한 사람이면요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아마 그래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해주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차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묻지 못하고 10명으로 언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미 소돔성에 갔습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가서 확인한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얼마나 죄악스러운지, 정말로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 사실을 밤중에 목격을 합니다. 그 성이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이 천사들이 현장에서 목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멸하시려는 계획대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거라고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빨리 너희 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 빨리 모아라. 그래서 롯이 자기 두 딸과 정혼한 두 사윗감을 만납니다. 그리고 가서 이 성이 하나님께서 멸하신댄다. 불을 내려서 명하신다니까 우리 빨리 이 성을 피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위들이 그 장인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이 장인어른 그 뭔 이상한 사람 얘기를 듣고 그 이상한 거린 같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난리를 치십니까? 아 우리는 안 합니다. 장인이나 뭐 떠나세요. 롯이 막 마음이 다급해서 그들을 두고 돌아와서 천사들에게 그들이 내 얘기를 농담으로 듣습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빨리 피하라. 너희 가족을 데리고. 그래서 롯이 그의 아내와 그 두 딸을 데리고 피합니다. 어디로 피하냐?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산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때 천사들이 너희가 속히 그 성으로 피신처로 피해야 돼. 피하면서 절대 뒤를 돌아다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빨리 피신처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급히 중요한 것만 챙겨가지고 아니 어쩌면 빈몸으로 뛰어나왔는지도 몰라요. 그 밤중에 천사의 말을 듣고 온 가족이 뛰어나왔는데 그리고 소알이라는 곳으로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그랬는데 이 롯의 처가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롯과 그의 두 딸만 피신하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거기에 멈춰선 얘기가 오늘 본문을 전후로 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인자의 날,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 모습을 설명을 하시면서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연결을 시키세요. 내가 마지막 그 주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때의 모습은 바로 노아의 때와 같고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확한 한마디 말씀을 탁 제시하십니다. 그때에 너희는 롯의 처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정말 주님이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중심축이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굉장히 재미난 문장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심축이 26절이에요. 여러분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요 얘기가 중심축입니다. 중심축이면서 그 구성이 마치 회전문처럼 되어져 있어요. 이 축이 되어 있고 회전문이 막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문장을 아래 위로 막 섞어놔도 그 이해와 그 내용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 보면은 첫 번째 A, B, C, B-A-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A절은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근데 여기서는 들어갈 때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상하는 구절이 A-인데 그게 29절입니다.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서로 상하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들어갈 때, 내보낼 때. 그렇게 앞뒤의 내용들을 서로 유사한 표현을 써서 긴장을 시키면서 바로 그 중심축이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근데 요 A와 A-를 바꿔놔도 내용이 바뀌지를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A 23절 자리에 29절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23절을 29절 자리에 넣어보세요. 이게 회전문처럼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B와 B-를 보면은 B는 24절에서 25절인데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B-인 27절 내용 2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멸망하는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던 자리에서 보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멸망의 이야기와 그 멸망의 모습을 확인하는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의 대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B와 B-도 서로 앞뒤로 바꿔놔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구조를 회전문 구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본문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정제된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독특한 것은 이 본문이 어떤 변사, 즉 이야기꾼이 나레이터라고 말하거든요. 그 나레이터가 이야기를 끌고 가요. 어떤 문어체로 쓰여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돋았더라.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연기같이 씻었음을 보았더라. 내보내셨더라. 뭐예요? 지금 현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그랬대더라 라고 계속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오늘 이 이야기꾼이 이끌어가는 문장 속의 내용을 본다면 그 이야기꾼이 끌고 가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 이야기꾼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을까? 그랬을 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바로 26절인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중심축이기 때문에 이 구절체가 가장 중요하고 그 구절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에 오셔가지고 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심고 가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예배에 오셨는데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감사하게도 오늘 강원도에서 온 감자를 쪄놨거든요. 그냥 감자 먹고 가는 거예요. 강원도 감자 먹고 가시는 거니까 감자만 먹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아까 26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와요.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설명을 해요. 왜 소금 기둥이 되었죠? 뒤를 돌아다 봤으므로. 뒤를 돌아다 봤으므로. 근데 사실은 요 뒤를 돌아다 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근거가 있어요. 이미 창세기 19장 17절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 이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왜 천사들이 한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그 천사들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휙 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소금 기둥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견지하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결국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노아의 순종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당대의 온전한 자였지만 진짜인가? 방주를 지어라.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데 노아가 그걸 순종을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미래적 사건으로 지시하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성경 속에 끊임없이 계속 거대한 물줄기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겁니다.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된 이유를 분명하게 성경 기자는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불순종은 그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그 뿌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불신, 믿음 없음입니다.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에 나그네처럼 들른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신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이 최고의 문명, 당시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한순간에 불로 멸하신다고? 거기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마소. 이 지혜로운 정말로 세상살이에 박하게 되바라진 이 롯의 처가 들을 때는 이거 참 이상한 거예요.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들을 한밤중에 뭐 챙길 것도 없이 그냥 끌고 한밤중에 소알이라는 집으로 피신하자고 그러니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경수 집사님, 남편이 그렇게 하면 따라가요? 여보, 하나님이 그러셨어.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우리 합시다. 하나님이 그랬어도 내 말대로 하지 않겠어요? 아니, 집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남편 별로 없더라고요. 아내 말을 듣고 살지. 장로님, 하나님 말씀 듣고 사시죠? 이 장로님은. 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갑작스럽게 나가네처럼 들어와가지고 야, 이 땅 망한다, 불로 망하신대. 별로 하나님께서 불로 멸하신대. 남편이 부들부들 떨고 막 사위를 찾아갔다 오더니 막 정신이 반쯤 나가가지고 얘기하는 이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롯이 굉장히 부자였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또 오면서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목장업을 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그래서 함께 도저히 한 지역에 기거할 수가 없어서 서로 나누어 설 때에도 아브라함이 야, 롯 조카, 자네가 먼저 좋은 어떻든 택하게. 그러면 내가 나머지 딴 곳으로 갈게. 그랬더니 이 롯이 금방 보고 정말 풀이 많고 물도 많은 지역으로 쏙 들어가거든요. 삼촌, 내가 이리 갈게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만큼 뭐가 빠르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재산을 모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대의 가장 번화한 소돔성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소돔성을 방문했을 때 그때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에 성문 앞은 굉장히 번화합니다.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 성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비쌀 터인데 저녁 때 거기에 와 있다는 것은 그가 무언가 장사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었다라고 본다면, 계산도 빠르고 정말 이제에 굉장히 밝은 롯은 소돔성에서도 꽤 부유한 이런 측에 속했을 것이고 많은 부동산과 많은 재산을 모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혼이 나지 않은 두 딸인데도 정혼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왜? 괜찮으니까. 남자들이 괜찮은 처자를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끌어내는 거예요. 막 망한다 불로 망한다 하니까 남편 따라서 얼떨결에 나왔는데 다 두고 왔어요.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아니,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소명을 받았어요.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자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교인들이 막 뭐 장신구를 막 끼고 오고 뭐 주렁주렁 달고 오고 막 고급 옷을 입고 오고 그런데 사모님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항상 중간쯤 밑으로 입고 장신구가 있고 막 굉장히 많은데도 한 번도 착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막 다이아몬드 큰 뭐 캐럿을 끼고 가지고 막 그럴 때마다 사모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장롱을 연대요. 거기는 과거에 사업할 때 장만했던 괴짝 하나에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걸 쓱 뚜껑을 열고 싹 쓰다면서 싹 한번 웃고 딱 집어넣는데요. 그 위로가 된대요. 그 말은 뭐죠? 나도 있다 이년들아 이거예요. 근데 아마 롯세처도 그랬을 거예요. 귀금속 이름이 막 굉장한데 이게 돈인데 다 이걸 두고 떠난다는 게 이게 정말 불이 비같이 내려서 소돔성이 망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인지 한번 보자고 딱 보는 순간에 뿌도독 하고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없으면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중에 보면은 신앙이 소금기둥처럼 굳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오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역동성을 가진 믿음인지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늘 믿음 없는 삶으로 뒤를 돌아다보면서 살면서 결국 내 신앙은 소금기둥처럼 석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진단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세처를 기억하라. 말세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죠. 말세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너희가 롯세처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셨던 겁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앞으로 롯세처를 잊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이런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살아있고 여러분의 예배도 살아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일터에도 생명력이 막 용트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표정을 보면은 살아있는 눈빛하고 반쯤 죽어있는 눈빛이 다르고요, 완전히 죽어서 미끄러진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들 한번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나? 살아있네. 여러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삶 자체가 생명력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펄펄 뛰시기 바랍니다. 막 견딜 수 없어서 그 은혜가 나를 막 펄펄 뛰게 만드는 이런 영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뒤를 돌아다 본 것에 대한 소금기둥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본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대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죠? 정말로 사명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주의 일꾼들에게
뒤를 돌아다보는 것은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께서 주신 사명, 정말로 주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삶의 그 목적을 붙들고 그 삶을 힘있게 걸어가는지, 아니면 자꾸 뒤를 돌아다보면서 제자의 삶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사명을 붙들고 지금도 여전히 앞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려고 달려가고 있는가요?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가면은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의 법궤를 빼앗았는데 이 법궤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자 그들이 다시 법궤를 돌려보내려고 소를 준비하고 수레를 준비해서 법궤를 벳세메스로 보내요. 근데 이때 소가 2마리가 선택되는데 2마리는 암소였어요. 새끼를 낳은 소였어요. 새끼들이 하고 우는데 그 암소들은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계속 갔다고 얘기해요. 매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일꾼들은 좌로 우로 치우치는 인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고 믿음으로 지금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은 반드시 뒤를 돌아보거나 좌우로 우로 치우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살아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우리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뒤돌아보는 순간에 소금기둥이 돼요. 역동성의 영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꾸 뒤돌아보다 보면은 어느 날 목회를 중단해요. 이번엔 총회 갔더니 꽤 많은 교회들이 새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만큼 숫자에 버금가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새로 세워졌지만은 그 숫자에 못지않게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뒤돌아보다가 그만 소금기둥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는, 정말로 믿음이 석화되는 이런 모습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이런 믿음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던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세요.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빨리 피신해라. 그래서 소활로 피하는데 그 과정에서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신 까닭은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비슷한 것이 성경에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 속에서도 나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후대로 갈수록 정책의 미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통치가 끝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두 동강이를 냅니다. 남북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아들 때에는 이 나라를 둘로 나눌 거야. 너 때는 안 할게. 이유는 네 아비 다윗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다윗 때문에, 다윗의 믿음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솔로몬이 그렇게 영적으로 피폐해졌는데도 나라가 부동강이 나지 않고 유지되고 그 아들 때에 가서 그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을 생각해서 여러분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를 여러분이 한 번쯤은 계산해 봐야 돼요. 계산 없이 살면 안 돼요. 계산 없이 막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결코 여러분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해서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근데 은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악한 삶이 다음 세대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잘 사셔야 돼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구한 이 사건 속에서 읽혀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내려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서로 계속 대화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소돔성을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렵니까? 이렇게 자꾸 반문을 하고 거기서 의인 50명,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오기까지 계속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결과적으로는 10명으로 귀착돼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언약을 받아내요. 이걸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억해서 그나마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계속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예요. 아브라함은 어쩌든지 자기의 조카를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요, 하나님 45명이 있다면요, 40명이 있다면요, 30명이 있다면 20명이 10명이 있다면요 하면서 계속 롯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간절함으로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영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름 부르며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정말로 내가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을 때에, 야 이거 정말 여기서 끝내고 싶을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누군가가 새벽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아무개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에 빚진 자들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사는 자체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장 빨라요. 여러분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소돔성이 멸망당합니다. 거기서 롯의 가족들을 끄집어내는데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가장 빨랐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어요. 기도가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빨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저 뒤에 조평국 성도님도 자녀들, 가족들 다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아브라함같이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은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나가면서 생명 있는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대한민국이 건전하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 회사, 국가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이 살아있을 때에 거기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고 중보기도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인 10사람이 없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이 됩니다. 연결돼서. 그래서 여러분, 소돔성의 멸망은 의인 10사람이 없이 죄악으로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내가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의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망하고 개인의 삶이 망하는 것은요,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합니다. 정말로 위대한 정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탁월한 경제인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재능 있는 연예인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고, 정말 탁월한 운동선수가 없어서 나라가 망하고, 정말 지식이 출중한 과학자가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탁월한 정치인이에요. 근데 그가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말아먹습니다. 정말로 탁월한 CEO예요. 탁월한 기업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에요. 회사 말아먹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말 탁월한 운동선수고 탁월한 연예인이에요. 근데 이게 악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어둠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갑니다. 정말로 세계적인 과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과학기술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여러분 의인이에요. 그런데 누가 의인이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어쩌면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의인 10사람이 없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이 소돔성이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 나라가 나의 의로운 삶이 상실됨으로 멸망을 향하여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의의 영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의의 삶을 정말 예수 잘 믿는 모습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가서 붉은 띠 머리에 묶고 바르게 하라고 외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 예수님처럼 살아낸다면 이 민족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도 생기 넘치는 역사로 열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그런 세부적인 내용 속에서 들려오는 메시지였지만 더 한 발자국 뒤 딱 물러가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라.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가 중보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정말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좀 깨닫고 중보기도자로 인생을 살아가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의 의가 이 나라를 살리고 너희의 의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 나로 인해서 축복이 땅끝까지 흘러간다는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소금 기둥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만 의롭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금 기둥을 파쇄하며 새로운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